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는 오늘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나누시는 5개의 강화, 그러니까 긴 설교 중에서 마지막 내용을 제시하는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강화의 주제는 종말, 즉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무서운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헤롯 성전의 건물들, 정말 오늘날 50층 빌딩 같이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경탄하는 제자들, 주님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이 모든 것은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선언하세요. 현실에는 성전이 딱 서 있는데 주님 뭐라냐? 이거 다 무너진다. 실제로 예루살렘 도성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성전이 황폐케 되는데,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되고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언급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만을 미리 바라보시는 게 아니었고, 동시에 주님은 이 세상의 끝날, 온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함께 예고를 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 재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주님은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구속사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 하느냐?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들어오시고 사역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상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빛의 능력이 충돌하는 영적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 싸움이 나느냐? 빛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어둠만이 있을 때는 싸움이 없어요. 마귀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도래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는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뭐냐? 승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지옥, 마귀, 죄악 세상, 정욕 근본적으로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 신앙의 든든한 기초와 원천이죠.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실제적인 승리로 이 땅에 집행이 돼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예수님이 이 땅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영광, 충만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결정적인 장엄한 날은 무시무시한 통곡의 날인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뭐냐? 통곡이 터져요. 멸망하는 자들은 망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마라나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로는 그 날의 절대적인 확실성, 재림의 날은 반드시 확실히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간단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온다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의 실제성. 재림의 날은 먼 미래에 속하는 막연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성, 실체성의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결정적인 날이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의 주목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예컨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빈번할 것이며 곳곳에 기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여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처럼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될 확실한 징조들을 쭉 열거하신 후에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너희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도전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이 도처에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이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새 많이 약화돼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느냐? 우리가 끝났다 그러는 거지 끝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수년째 코로나의 영향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코로나 걸려 아파하는 성도들 있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진, 기근, 가뭄, 홍수, 폭염 이런 자연재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죠. 지진도 있었죠. 다 있었죠. 그런데 지금 터지는 것들은 급이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죠. 전쟁, 민족과 민족이 갈등합니다. 예? 전 세계 경제가 요동하고 있고 사람들은 예견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환경오염, 자연고갈, 인구 문제 심각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져 버릴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그 말씀처럼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폭주하는 때가 막 돌아가는 때가 바로 또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첫째,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날, 그러나 그것이 재림의 확실성. 두 번째,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이미 가까이 와 있음을 피부로 느껴지게 하시는 날, 이것이 재림의 실제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날은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루어진다, 미리 계산해서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재림의 날이 정확하게 언제다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 여러모로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죽기 전에 회개를 딱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씀을 하셔서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옆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 하나가 그랬던 것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도 결국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예? 세상도 다 즐기고 천국도 가게 되고, 그게 제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 막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그러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 설령 미리 안다고 해도 참된 회개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 5분 후에 죽으니까 5분 동안 회개해요? 그러면 5분 만에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느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가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냐, 그 정확한 때를 예측해 보려는 시도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몇 가지 유명한 예를 들면 피오르의 요야킴이라는 신비주의자는 1260년 재림이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유명한 수도승이었는데 1260년이 재림의 날이다. 미국의 밀러라는 사람은 1843년 다시 오시는 연도다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창시한 러셀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1914년에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다미 선교회 이장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땡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로 대한민국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시대와 맥락을 불문하고 재림에 대해서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루어진다고 감히 예측하고 선언하는 것은 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미혹과 속임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재림이 몇 월 며칠 이러면 듣지도 마세요. 그거는 가짜예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명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동산의 모든 다른 과실은 마음껏 먹어라, 언제든지 마음껏. 근데 딱 한 가지는 건들지 마라, 먹지 마라, 선악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심히 임박한 그 재림이 정확하게 언제 실현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특별한 날과 시간에 대한 그 지식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두기 원하시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그 시점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때를 모른다 고백했던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늘에 감춰진 영원한 비밀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캐내려 하고 감히 자기가 혼자만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어찌 교만하고 허탄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재림의 시점에 대한 미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나. 아멘. 아무리 신령한 자가 신령한 일을 행하면서 재림이 언제야 라고 말해도 귀를 안 기울이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둘째, 이미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실질적인 사건이라서 이미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그러나 그 정확한 시점, 날짜,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비밀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런데 언젠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재림이 반드시 있고 곧 일어나고 그러나 언젠지 모르니 너희는 부디 항상 깨어 있어라. 재림의 그날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잘 준비하고 있어라. 거듭 당부하시는 거야. 아멘.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재림이 임박해 있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때는 얘들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때는 온 세상 속에 죄악이 창궐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창조하심을 후회하시기까지 했던 심히 악하고 패역한 때입니다. 죄가 계속 쌓이고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보시다 한탄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고자 뜻을 정하시고 은혜로 택하신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명하시는 거예요. 이에 노아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길이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가 되는 거대한 방주를 높은 산 위에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방주를 지은 기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120년이든 우리는 흔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든 아니면 여러 정황을 따지고 계산을 해볼 때 70년 내지 80년이 걸리는 게 사실 맞을 거야. 그게 사실이든 아무튼 여러분 70년이든 120년이든 이 오랫동안 노아 온 가족이 방주를 계속 지으면서 반드시 들이닥치게 될 대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으나 노아의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철저한 여러분 무관심,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가 방주를 짓지만 그들은 뭐 하냐?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내 육체적이며 혼적인 욕구 채우며 쾌락 만족을 이루는 일에 정신이 팔린 채 막 살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돼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코앞에 먹을 걸 계속 놔주면 꿀꿀꿀꿀꿀꿀 신나서 그거를 먹으면서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돼지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노아 당대 수많은 이웃들도 그런 돼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터지니까 끝. 그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그날이 오기 전에도 마지막 때에도 세상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인자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구나 알라는 거예요. 저 멀리 오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 앞에 이르렀다. 이제 문을 확 열면 끝나는 거예요. 2020년부터 시작이 돼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이 이때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맛보기시는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이제는 차원이 달라진다. 모든 것이 바뀐다. 이거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맛보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마지막 때의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환난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절대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 하시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줄이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환난을 그냥 그대로 부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줄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게 지금 이제 끝자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하나님은 온 세상을 더 흔드실 겁니다.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걸 뒤흔드실 때 이 세상 위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은 전무후무한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코로나 싫어요. 그런다고 안 오나요? 여러분, 오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지금의 코로나 사태, 지금의 경제 위기 이 정도로 그치는 환난이 아니라 여러분, 거대한 쓰나미나 대지진이 수차례 연속해서 강타하는 것과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압도적인 환난임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은 못 버텨요. 이전 신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기는 사람, 알곡성도,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쭉정이가 누구인지를 세심히 살피시고 가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체질을 할 때 알곡은 알곡으로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요.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냐? 알곡이냐? 누가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냐? 살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진행 속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땅에 갑자기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분이 곧 다시 오시는, 반드시 오시는 그 날에는 최종적인 분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이 예고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 두 사람이 얘들아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데려가시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세요. 두 여자가 함께 마주보며 맷돌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 여자는 주님이 데려가시고 다른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남자가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서로 친구요, 가족이요, 가까운 사이라는 거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 외적으로 볼 때는 신분, 자격, 행동 등에 아무 차이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질하고 똑같이 일하고 볼 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째서 한 사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데려가시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는 정반대의 영원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냐? 왜 차이가 나느냐? 왜 갈리느냐? 그것은 참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느냐?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었느냐? 이 감춰져 있던 깊은 차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왜 갈리느냐? 갈릴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곡과 죽정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적인 관계고 절대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엄중한 진리를 되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죠.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어머니도 못 도와줘요. 사랑하는 남편도 못 도와줘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간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화답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지금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는 지금,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면 여러분 선택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하시는데 지금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는 주님이 다시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든지 갑자기 번개같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기회의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분리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간곡하고도 엄중한 명령은 다시 한번 항상 깨어 있어라. 잘 준비해라. 가장 중요한 재림의 날을 복된 영광의 날로 맞이하라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얘들아 깨어 있어라. 깨어나라. 준비해라. 재림 반드시 이루어질 때 너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로서 그분을 합당하게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낭패와 수치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서 재림의 날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만들까요? 무엇이 주님과의 직접적인 그 만남을 위해 준비될 수 있게 해주는 걸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재림의 그날 위해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려면 기도의 영적 호흡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의 영적 호흡, 기도,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난 금요철 예배 때 우리는 기도의 실패에 대하여 여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실패하는 게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게 실패요. 기도해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실패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헛된 세상 것 구하는 게 실패요. 의심을 품고 요동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실패요. 중언, 부언, 인간의 열심 공로로 하나님 움직여 보려고 기도하는 게 실패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게 참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흡한 실패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아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일상의 기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게 신앙의 지혜요, 기도가 신앙의 정도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거 알약 하나 먹으면 싹 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둘째로 재림의 그날을 위해 깨어있는 자로서 스스로 준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는데 이거는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걸로 너희 평생의 여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 번 받으면 울고 먹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의 상태 속에 머물기를 힘써야 한다.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지향해라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또 충만. 이 충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채워져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신비한 영적 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에너지나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인격적인 보혜사신 거예요. 아멘. 인격적인 분. 따라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인격이시다. 인격은 뭐냐? 생각을 하고 느끼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성령님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느끼듯이 성령님도 느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게 있듯이 성령님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냥 뭐 능력이 느껴진다 이게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충만할수록 잘 인도받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 더욱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 크게 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은 인격. 그러니 성령님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인격적인 고백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러면 인격적인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깨달아지면 따라가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인격이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감동할 때 따라가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승리하는 신앙의 비밀이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는 변화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성령 충만, 셋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해 영적으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참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크게 합시다. 사명에 헌신하자.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재림의 준비라는 것이 별도의 특별 과목이나 훈련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빨리 예배드리고 재림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 충성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영적인 각성과 준비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두 명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종이 대비가 됩니다.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로워요.
이 사람은 주인 눈앞에 안 보이는데도 그분의 뜻대로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양식을 계속 나눠줍니다. 주인이 하라 그런 대로 계속 양식을 나눠줘요. 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 남을 위해 계속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달리 악한 종은 개 이름을 부리네요.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 자원을 남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는 동료들을 때립니다. 같은 동료인데 힘이 세다고 때려요.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깁니다. 술 친구 불러다가 먹고 마시는 건 누구의 걸까요? 주인의 거죠. 예, 그런 주인 앞에서는 잘할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다짐을 합니다. 예, 근데 꿈이지만 주인이 안 보이니까 지 맘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주인이 안 올지도 몰라. 내 맘대로 살자. 그런데 두 종은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진짜 다시 오시자 어떻게 되나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명자는 복된 자로 불리며 주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소유를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게 바로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충성하고 지혜롭게 하고 위대한 상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외식하던 악한 종은 엄히 매질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어디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선택이 오늘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사명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을 시키는 것은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데 동참하는 사명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아가는 길과 주님이 오시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시대의 징조들이 보여주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매우 가까이 와 있고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 2023년 7월 16일 예배드리고 내일 월요일 또 한 주 시작됐네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인지 계산하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분. 아멘. 아멘.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분과 지금 동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그분을 새롭게 충만한 영광 가운데 만나 뵙는 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동행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고 살아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항상 오늘을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면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예수. 아멘. 끝까지 예수. 아멘. 이 구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인도받으며 사명에 충성하여 항상 깨어서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을 위해 잘 준비하는 알곡 교회, 알곡 가정, 알곡 성도가 다 되시기를. 아멘. 마라나타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던 걸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놓친 것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마라나타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로만 마라나타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